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똑똑히 말씀하시는 그 경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것을 사모하는 자만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길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에 대한 합당한 태도로 나아가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으로 요약해 놓은 이 진리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 왜 내가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성경을 읽고 그 많은 훈련을 참여하고 그토록 많은 진리를 배웠는데도 내 삶이 왜 그대로인지 답이 나옵니다. 수천 번 설교를 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읽었는데 나의 작은 습관 하나가 버려지지 않고, 누가 나를 미워했을 때 그 사람 용서하는 게 안 되고, 다른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을 용납하는 게 안 돼서 나의 모난 인격은 그대로고 나의 삶은 그대로고 왜 내 삶이 변해야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셨죠, 여러분? 그 답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마땅히 들어야 될 합당한 태도로 듣지 않으면 그 말씀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지혜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느냐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만약 세 번을 조건을 붙여요. 이게 영어 성경에도 있고 원어 성경에는 당연히 있는데도 개역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요. 세번역 성경에는 더 드러나지 않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빠진 부분을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따라서 한번 눈으로만 읽어보실래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면 만일 그렇게 하면 3절에 실로 만일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면 4절에 만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에 그제야 비로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서 만약이 3번 나왔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만일 이런 세 자세로 나오면 그때 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게 약간 모순적이긴 하지만 주권적인 은혜로 지혜를 주는데 내가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자세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세로 올 때 내가 주권적인 은혜로 너희들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겠다. 그때는 몇십 년 들은 말씀과는 상관없이 한마디 말씀을 너희들의 삶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만일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을 받으며, 마음에 받는 것이죠.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간직하기 위한 첫 단계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면, 역시 마음이 움직였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해요. 부모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 그쵸? 근데 오늘 이 1절과 2절에서 요구하는 단어는 경청, 그 다음 단계입니다. 경청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열린 마음으로 듣고 경청한 뒤에 그 다음 단계인 그 마음에 들어온 말씀을, 귀로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에 말씀을 새기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나그네 교회 등록하신 뒤에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 렉시오 디비나 말씀 기도를 제가 시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원래 선덕자만 마치면 말씀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하지 못하실 정도로 어색하고 낯선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최소한 제가 신앙생활 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확신이 선 거예요. 어느 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합당하게 읽고 듣는 방법은 렉시오 디비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말씀 기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 기도의 첫 단계가 뭐냐면 읽기예요. 정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이 있어서 이렇게 성경책을 읽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초기에는 성경책 하나를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책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가지고 이 성경책이 이 강단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이거 훔쳐가지 못하게.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언제냐면 주일 예배 시간에 신부가 목사가 성경을 읽어주는 시간이 그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에서 성경 읽기, 말씀 기도에서 첫 번째 단계인 읽기는 듣는 것으로 말하면 뭐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자세히 읽는 것, 다시 말하면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단계를 놓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빼앗겨요. 목사님, 내가 말씀을 놓쳤는지 어떻게 아나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장의 성경을 읽어요. 쭉 읽어가다가 한 10몇 장, 20몇 장에 이르렀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가 생각이 안 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읽지 못한 거예요. 경청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은 빼앗긴 거예요. 첫 번째 말씀 듣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정독하는 것이고 경청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정말 100번 말씀 들었을 때 90번 넘게 말씀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애찬할 때,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볼래요? 애찬할 때. 갑자기 밥을 먹다가 애찬 30분 동안 아무 때나 획 돌아서 말하는 거야.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사람, 벌써 빼앗긴 거예요. 설교를 수없이 듣고 성경을 수없이 배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곧바로 빼앗기고요. 그게 1단계고요. 90% 이상이 다 거기서 말씀을 빼앗기고요. 나머지가 어디에서 말씀을 빼앗기냐면 읽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되새김질하지 못해서 빼앗겨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지켜, 마음에 간직하여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렉시오 디비나로 말씀 읽기로 이야기하면 읽기나 경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묵상 두 번째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듣는 것은 그 말씀을 경청하고 정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다.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속에 메아리 치도록 주일 예배 때서 들었던 설교 말씀이
아침에 말씀 기도한 그 말씀 기도가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메아리치도록, 여러분이 하루 3장의 성경을 읽었다면 그 하루 3장의 성경 말씀이 자기 전에도 기억나도록,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만 뭐 환난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뭐 재리의 유혹이 오든지 돈의 유혹이 오든지 세상 염려가 오든지 기타 욕심이 오든지 갑자기 우리 대울 형제가 갑자기 이렇게 나를 뭐 시험 들게 하든지 갑자기 우리 재훈 형제가 나를 화나게 하든지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 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내 삶이 변화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에 새기면서 듣는 거라고요. 저는 신앙생활을 얼마 길게 하지 않았지만 저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노트에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많은 책들이 꽂혀 있을 것입니다. 내가 100권의 책을 읽었다고 칩시다. 그 100권의 책이 집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 100권의 책 중에 한 권을 지목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님 혹은 자매님,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읽었는데 참 좋았는데, 그러나 그 책을 나의 글로, 나의 말로 다시 1장, 2장, 3장 서평을 써놓은 책은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책 그냥 친구 줘도 됩니다. 선물해줘도 됩니다. 그것은 나의 지혜가 되어서 내가 친구와 대화할 때, 내가 성경을 묵상할 때,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뭐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나에게 녹아들어서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읽는 방법은 뭐라고요? 글로 쓰는 거예요. 묵상 노트에 쓸 수도 있습니다. 설교 노트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일기장에 쓸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에 쓸 수도 있습니다. 자기 점검 노트, 자기 점검표, 어디에 써든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의 부모님이 주셨든 목사에게 왔든 내 친구에게서 왔든 내가 읽은 책에서 왔든 내가 본 영화에서 왔든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의 글로, 나의 말로 찬찬히 적으면요, 그것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필기를 하나하나 적잖아요. 책을 읽고 여러분의 글로 하나하나 적잖아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가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적잖아요. 때로는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적잖아요. 그 책만 여러분 거란 말이에요. 그 서평만 여러분 거란 말이에요. 진실하게 나의 말로 적어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진리가 새겨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모의 잔소리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책을 읽어도,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을 나의 말로 천천히 또박또박 시간을 내어서 적어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마음에 결코 새겨지지 않고 내 삶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새기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자세는 소리를 높여서 구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저희 개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만약 내가 명철을 위하여 소리 지르고 지능을 위하여 내 소리를 높이면, 지혜를 달라고, 명철을 달라고 뭐 하라고요? 소리를 지르래요. 지난 1장 20절 21절에서 소리를 높였던 분이 나오셨습니다. 소리를 지르셨던 분이
나오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지혜 그분이었습니다. 부모 뒤에 있던 그분이, 영적 교사 뒤에 있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도 않고 계속 무시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근데 고난당할 때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너 그렇게 살다가 끝장나는 거야.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을 간과하니까. 그렇게 나에게 따끔하게 질책했던 그 지혜의 목소리처럼 소리 높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를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고요. 누구에게 있는 지혜를? 따라서 합시다. 나의 부모님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저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제 삶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이루어지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날 부모로부터 큰 목소리의 책망을 듣던 어떤 아이가 어느 날 이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거는 전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한평생 간직해야만, 그 말씀을 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만 한평생 내 평생을 그 좌우할 그 명철이, 그런 지혜와 지능과 소질과 기술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어느 아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를 붙들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엄마! 내가 지난 10년이나 살았는데 내 인생은 그대로였어요. 이제야 내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내가 엄마의 말을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들었던 거였어요. 앞으로 나의 중학교, 고등학생 그 삶이 캄캄해요. 엄마, 내 인생을 10년이나 지켜보셨잖아요.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들려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준서 예서가, 예? 아빠, 집에 오늘 아빠를 기다리다가, 오, 나의 아버지, 저를 10수년이나 키우셨잖아요. 제가 알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저 정말 지금과는 다른 삶으로 살고 싶어요. 내 삶이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는 그 지혜, 삶의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모함으로 부모에게 부르시는 아이를 보신 적 있나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이 너희에게 그렇게 해야 되고,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와야만 지혜를 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근데 이 바로 앞절에,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7장 6절 바로 앞절에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는 그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에게, 영적 교사에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7장 6절 바로 앞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문맥에서 개, 돼지 같은 짐승이 누구입니까? 귀한 말씀을 잔소리로 하는 사람입니다. 귀한 나의 생명을 좌우할 그 말씀을 그냥 꾸중으로, 또 그 소리예요? 또 그 소리예요? 그만하세요. 소리 높여 구하지도 않고 간절히 찾지도 않고 절박하게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이 뭐 같다고요? 개, 돼지 같은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 기도한 말씀인데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이에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같이 해볼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을 길들이는 방법은 네 밖에 없어요. 정말 죄송한데요.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징계밖에 없어요. 짐승처럼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엄마 아빠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 사람, 짐승 같은 사람으로 살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서 사모함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너의 삶을 엄마 아빠와 자발적으로 나누면서 너의 문제를 목자와 나누면서 지혜를 구해야만 그때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라고요. 세 번째는 가장 리얼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듣는 마지막 자세는 따라서 합시다.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것이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역시 만약이라는 앞에 말이 생략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돈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이 경제적인 것들, 자본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비평하는 글을 제가 읽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서 말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좋아하는 돈, 우리 생명 같은 그 돈을 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표현들을 비성경적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은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석 구하는 것처럼 찾아라. 다이아몬드 시중에 파는 것 중에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몇 캐럿짜리인 거 아시나요? 3캐럿짜리예요. 3캐럿짜리면 이게 한 0.8mm니까 제 손톱만한 다이아몬드예요. 이 다이아몬드가 투명이면 투명일수록, 무색이면 무색일수록 비싸요. 그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20몇 개를 어젯밤에 천사가 고요히 와가지고 나그네 그 예배당에 뿌리고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서 말을 해준 거예요. 나그네 예배당에 뿌렸다. 가져가면 돼? 뿌렸어? 그러면 오늘 여러분 꿈 꿨어요. 분명한 한평생 없었던 너무나 계시적인 선명한 꿈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빨리 오지 않겠나요? 샅샅이 뒤져서 그 3캐럿, 이게 얼마냐면 3억에서 4억 하거든요. 최고급 다이아몬드에 이거 하면 내 빚 다 갚아요. 이거 하면 내 집 다 사요. 예? 이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것처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돈을 향한 우리의 추구, 하나님 인정해요. 너희들 살고 먹고 사는 문제니까. 정말 그거 귀한 거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찾는 것처럼 내 말씀에 목말라 봤냐? 그거는 3억 4억짜리지만 내 말씀은 3, 4억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너의 생명, 너의 일생을 좌우할 말씀인 걸 아냐?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주에 정말 3, 4억 주는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어요.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 교회 성도죠? 그러면 나그네 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니까 곧바로 당신 채용이라고 3, 4억 그냥 주겠다고. 단 당신의 모든 조건 다 갖춰줬는데 그날 잊지 말고 면접에 오라고 회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마지막 컨펌 도장 딱 찍는 시간이니까 나오시라고. 근데 이 사람이 깜빡한 거예요. 왜 깜빡했어요? 부주의했어요. 잠언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부주의했어요. 적어놓지 않았어요. 휴대폰에도 이렇게 입력시켜 놓지 않았어요.
아침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8시 반까지 눈 딱 떴는데 갑자기 혹시 오늘 아니야? 생각나서 헐레벌떡 달려갔는데 1시간 늦었어요. 그때 1시간 늦은 것 때문에 여러분 3, 4억 되는 연봉 되는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 표정들이 나는 절대 내 삶 속에 그런 일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봐요. 정말 그 3, 4억을 나의 그 부주의함 때문에 나의 그 게으름 때문에 놓쳤을 때 여러분 집에 오면서 한숨 푹푹 쉬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 때 설교를 놓쳤거나 말씀 기도를 건너뛰었거나 어떤 정말 읽어야 될 책을 계속 미루고 안 읽거나 정말 진리가 나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딴 생각하다가 졸다가 그걸 놓쳐버렸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엄청난 한숨이 나오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 말씀의 가치를 아느냐? 그 말씀이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인생에, 너의 가정에, 너의 교회에 행할 어마어마한 은혜를 아느냐? 그 엄청난 가치를 생각할 때 그 보화를 찾는 것처럼 나의 말을 찾아다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합당한 태도로, 어떤 태도요? 마음에 새겨놓고 소리 높여 부르짖고 눈에 불을 켜고 찾는 태도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요.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말씀들 중 하나인데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벽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와, 완벽한 지혜라고 번역했어요. 그냥 직역하자면 풍부한 지혜, 광대한 지혜, 약간 과장하자면 완벽한 지혜가 돼요.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는 지혜예요. 속지 않는 지혜예요. 악한 자가, 음녀가 어마어마한 수를 가지고 모든 수를 다 계획하고 나에게 접근할 때 그때 허점이 있는 거거든, 우리한테. 그때 완벽한 지혜이냐, 풍부한 지혜이냐, 대충 아는 지혜이냐가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거든요. 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소리 높여 부르짖고 눈에 불을 켜면서 돈 찾듯이 찾으면 내가 너에게 완벽한 지혜, 광대한 지혜를 주겠는데 그 지혜가 너희들을 뭐한다? 너희들의 삶을 뭐한다? 방패처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방패처럼 보호받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요, 이 세상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도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그 자리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잠언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 문제와 다른, 그냥 이렇게 플러스 알파, 나의 구원은 이미 따놨고 이게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뭐 돈 잘 벌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구원과 직결된 문제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합당한 태도로 찾는 사람, 마음에 새기고 부르짖으면서 부모님에게 요청하고 그 말씀을 불을 켜면서 찾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으로 쓰임받아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이 정직한 자, 완전한 자가 7절의 그 자예요. 어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한 자세로 듣는 자. 그 사람 뭐해요? 거해요. 그 사람 뭐해요? 남아있어요. 어느 공동체를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그 사람 써요. 왜요? 그 사람 없으면 그 공동체가 보호받지 못해요. 그 사람 없으면 주변 사람들이 방패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늘 수동적으로, 늘 잔소리로 흘려들은 자녀는 그 말씀 무가치하게 여기고,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목사님은 항상 저 소리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은 악한 친구와 음란한 이성의 먹잇감이 돼요. 12절에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럼 이 사람은 건집받지 못하는 거죠.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항상 말로 찾아오거든요. 원수가 우리를 꿰일 때 항상 말로 우리를 충동질을 해요. 음녀가, 악인이 항상 어리석은 말로 내 마음을 막 흡에 파요. 복수해, 대갚아줘, 미워해, 때려, 훔쳐, 탐해. 그 이방 계집의 소리를, 그 악한 친구의 소리를 원수 마귀가 내 속에서 뭐로 항상 말한다고요? 말로 말해, 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아닌데 바로 알아요.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맨몸으로 방패도 없이 적의 불화살이 막 쏟아지는 곳에 맨몸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저와 여러분 같은 어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새기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보석처럼 찾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결국은 악인의, 음녀의 삶을 따라가는 강포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패역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느 공동체에서도 오래 있게 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 자리에 놔두고 싶어도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친구가 망하고, 직장이 망하고, 그 공동체가 망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뽑으시는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신문지상에서 이 뽑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자세히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감옥 가는 것입니다. 구속받는 것입니다. 검찰에 기소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갑자기 죽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아닌데 갑자기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협박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악인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땅에서 뽑힐 것이다. 100년 전, 150년 전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 책자인 예수의 기도라는 기도에 나오는 어느 왕족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주 돈이 많은 왕족이었습니다. 떵떵거리며 사치한 생활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죽고 저는 혼자서 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제 하인에게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분을 참지 못해서 그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다음 날 그는 뇌에 염증이 생겨서 죽어버렸습니다. 6주가 흐른 뒤에 그 하인이 내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인을 통해서 책망하시기 시작하는데요. 밤마다 나타나서는 당신은 나를 죽인 살인마야 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저를 꾸짖었습니다. 그 하인뿐 아니라 내가 옛날에 잘못 대했던 사람들, 심지어 제가 유혹했던 여자들까지 합세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모두가 계속해서 저를 꾸짖고 원망하고 막 노려보면서
그렇게 막 괴롭히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피폐한 삶에 빠지게 됐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옥이구나. 이게 지옥의 형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지옥이 진짜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에 이 사람이 자기를 꾸짖었던 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외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떤 지혜를 주냐면요. 너 데리고 있는 종들 있지? 다 풀어줘. 풀어줘요. 너 더 이상 왕족이라고 그 기득권 잡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렇게 괴롭히면서 살지 말고 가장 천한 사람들의 천한 종이 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받았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자마자 제가 그런 결심을 하자마자 저를 괴롭히던 환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맺으면서 경험하게 된 이 기쁨과 희열은 필설로 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 거지를 하는데도요. 어디로 가든 환영받고 그 사람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을 제공받고 그 사람을 성자처럼 사람들이 대접하면서 주의 말씀 좀 들려주세요라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삶을 살다가 죽기 전에 자기의 과거를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을 때뿐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있죠. 빌립보 감옥에.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사랑하는 자녀들 따라서 합시다. 엄마 아빠에게 항상 복종하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자, 잘 보세요. 항상 복종하는 게 어떻게 내 구원과 연결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저와 여러분은 주님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나의 사모함, 나의 열심, 나의 간절함으로 주님 말씀 찾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 붙들어서 이번 한 주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영적인 자녀들,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